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나르샤입니다. 오늘은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힘 4장 믿음을 활용한 오래된 지혜를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장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삶을 변화시켜온 단 한 가지 비밀, 믿음의 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믿음이라는 씨앗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것이 진심으로 심어졌을 때 세상은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준다. 믿음은 단순히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음을 아는 것이다. 당신이 진심으로 믿는 순간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은 노력보다 믿음이었다. 그들은 결과를 의심하지 않았다. 이미 그 길의 끝을 본 사람처럼 담담하게 하루를 걸었다. 믿음을 활용한 오래된 지혜.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 건강하다고 느끼면 건강해지고 부자라고 느끼면 실제로 부자가 된다. 평소의 생각과 느낌이 나를 만든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아픈 몸의 기능과 역할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치유의 힘이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믿었다. 이러한 믿음은 대륙과 기후대, 문화와 관계없이 널리 퍼져 있다. 사람들은 기묘한 힘이 특정 조건에서 적절하게 발휘된다면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리라 믿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세계 역사 곳곳에서 발견된다. 인류 고대 역사에서 성직자나 사제, 성인은 선하거나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여겨져 왔다. 그들은 치유 능력 외에도 신으로부터 여러 가지 능력을 직접 부여받았다고 주장했다. 치유의 절차와 과정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은 신에게 기도를 올리고 제물을 바쳤으며 안수하거나 주문을 외우는 등의 의식을 행했다. 부적이나 반지, 유물을 지닌다든가 우상을 섬기기도 했다. 예를 들면 고대 종교의 성직자들은 환자에게 약을 주고 잠이 들면 신이 찾아와 병을 고쳐주리라고 최면 암시를 걸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의 병이 나았다. 저승세계와 암흑, 마법을 관장하는 헤카테 여신을 믿는 사람들은 초승달이 뜨는 날 야외에서 도마뱀과 송진, 유향, 모략을 섞어 일종의 약과 같은 물질을 만들었다. 이처럼 수상쩍고 기이한 의식을 수행한 다음에는 여신에게 기도를 드리고 약을 먹은 후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신실한 신도들은 꿈에서 여신을 보았다. 이러한 의식은 기괴하게 들리지만 의식을 치르고 치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전해진다. 고대 사람들은 잠재의식의 놀라운 힘을 사용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고안해냈다. 그 방법들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왜 효과가 있는 건지는 알지 못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고대인은 잠재의식에 강력한 암시를 건 것이다. 의식과 약 그리고 부적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강력하게 자극했고 잠재의식이 치료사의 지속적인 암시를 받아들이도록 도왔다. 치료사가 병을 치료한 게 아니었다. 치유는 환자의 잠재의식에서 이루어졌다. 오래전부터 공인되지 않은 치료사들이 의사가 의학 기술로 고칠 수 없다고 포기한 환자들의 병을 고쳤다. 이들이 어떻게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의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건지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다. 병에 걸린 사람의 믿음이 잠재의식에서 치유력을 발산시켰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났다. 치료법이 기상천외할수록 환자들은 이렇게 기이한데 효과가 없을 리가 없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환자들이 품은 기대 덕분에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암시를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성경에서 잠재의식의 힘을 찾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성 마르코의 마가복음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동사의 시제에 주의를 기울여 보자. 믿다와 받다는 현재 시제이지만 이루어질 것이다는 미래 시제다. 성 마르코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하기 위해 동사의 시제를 구분했다. 소망이 이미 이루어지고 실현되었다고 믿으면 소망은 미래에 반드시 실현된다. 이 기법의 성공 여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아이디어, 그림을 사실이라고 자신있게 확신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실질적인 형체로 바꾸려면 그 생각이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야 한다. 지금부터는 특정한 소망을 잠재의식에 각인하여 창의력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겠다. 생각이나 아이디어, 계획 또는 목적은 손이나 마음처럼 실제한다. 성경에 나오는 기법에 따르면 부정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없애야 한다. 밭에 씨를 뿌리면 반드시 싹이 트기 마련이다. 마음이라는 밭에 개념이라는 씨를 뿌리면 결과라는 씨앗이 발아한다. 예수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는 대로 되리라 라는 구절이 계속해서 등장한다. 땅에 모종을 심으면 모종에 해당하는 식물이 자라날 거라는 믿음이 있다. 씨앗을 뿌리고 재배와 농업의 법칙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식물이 자라난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사고방식, 마음가짐, 내면의 확신이다. 어떤 아이디어를 완전히 받아들이면 아이디어가 잠재의식에서 구현되고 그 내용이 외부 세계로 발현되어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성과 감각이 부정하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뜻하기도 한다. 현재 의식에 대수롭지 않은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현재 의식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대신 잠재의식의 내적인 힘을 완전히 신뢰하는 자세를 가지는 게 바로 믿음이다. 다음은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잘 알려진 치유 기법이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눈먼 사람들이 그 앞으로 나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고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다짐하셨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예수는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라고 말함으로써 눈먼 사람들의 잠재의식에 협력을 구했다. 그들은 눈을 뜨리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고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느낌과 확신을 갖고 있었기에 기도의 응답을 받아 시력을 되찾았다. 이러한 치유 기법은 오래전부터 세계 곳곳에서 사용되었다. 그 내용은 어느 종교나 비슷하다. 예수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라고 말하며 치유의 경험을 다른 이와 나누지 말라고 당부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면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거나 말도 안 된다고 조롱을 받았을 것이다. 타인의 회의적인 시각과 비판은 잠재의식의 두려움과 의심, 불안을 일으켜 예수의 치유를 헛되이 했을지도 모른다. 눈먼 사람들을 고친 건 예수가 아니라 그들 자신이었다. 그들은 치유된다고 믿음을 갖고 있었고 잠재의식의 치유력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예수의 말씀을 모두 진리라고 믿었다. 예수와 눈먼 사람들은 하나의 주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내면의 지성과 치유력에 대한 확신이 그들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사고 패턴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 마음가짐이 바뀌자 잠재의식은 새로운 마음가짐에 자동으로 반응해 치유를 일으켰다. 예수는 눈먼 사람들의 잠재의식에 병을 고치라고 호소했고 그들은 예수의 권위에 잠재의식이 반응하리라는 것을 인지하고 느꼈으며 전적으로 믿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하자 기적이 일어났다. 믿음은 땅에 뿌린 씨와 같다.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성자는 존재한다. 성지는 존재한다. 루르드처럼 유명한 성지도 있고 근처에 사는 사람만 아는 성지도 있다. 유명한 곳이든 그렇지 않은 곳이든 성지에서 병이 치유된 이유와 원리는 다르지 않다. 바로 잠재의식이다. 나는 일본의 유명한 성지 몇 곳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중 한 성지에는 13m 높이의 거대한 청동 대불상이 있다. 대불상의 부처는 손을 합장하고 앉아 고개를 숙인 채로 묵상하며 무아지경에 빠져 있다. 성지에서는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부처의 발 아래에 돈, 과일, 쌀 등 곡물을 바쳤다. 초를 켜고 향을 피우며 소리내어 기도를 올렸다. 어느 젊은 여성이 고개를 숙인 채 기도를 올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오렌지 2개를 곡물로 바치면서 그 여성은 목소리를 되찾았다며 부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 성지를 방문한 후 목소리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정해진 의식을 따르고 단식하며 곡물을 바치면 예전과 같은 목소리를 되찾으리라는 생각이 믿음에 불을 붙였고 마음은 기대감으로 부풀었다. 마음과 믿음이 궤를 같이 하자 믿음의 결과가 탄생했다. 잠재의식이 믿음에 응답해 준 것이다. 상상력과 맹목적인 믿음은 정말 위대하다. 비슷한 예가 또 있다. 호주 퍼스에 사는 내 친척은 결핵을 앓았는데 폐병이 악화되었다. 그의 아들은 아버지가 병을 스스로 고치도록 돕기로 마음먹었다.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신비한 힘을 가진 떠돌이 수도사 한 명을 만났다고 털어놓았다. 이 수도사는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치유 성지에 오래 머물렀다가 얼마 전에 돌아왔다. 그 성지에서 수도사는 성 십자가의 조각을 얻어 중세 시대부터 내려온 반지에 끼웠다. 예로부터 이 반지나 성 십자가 조각을 만지면 병이 낫는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수도사에게 $500를 헌금하며 아버지가 매우 편찮으시니 제발 그 반지를 빌려달라고 간청했다. 반지를 빌린 아들은 아버지에게 달려가 반지를 보여주었다. 아버지는 반지를 받자마자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를 올리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의 병은 깨끗이 나았다. 병원 검사 결과는 전부 음성으로 나왔다. 이런 종류의 치유는 항상 일어난다. 사실 이 이야기는 모두 꾸며낸 것이다. 아들은 보석상에게
고풍스러운 반지를 산 다음 길거리에서 주운 나무 조각을 끼워 아버지에게 주었다. 길거리에 뒹굴던 나무 조각이 아버지의 병을 고친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아버지의 머릿속에서 병이 나으리라는 생각이 강렬하게 일어난 데다 완전히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마음속에 부풀어 오른 덕분이었다. 상상력이 믿음 또는 주관적인 감정과 합쳐지면 잠재의식 안에 있는 치유력이 샘솟아 병을 고친다. 아버지는 그 반지가 가짜라는 걸 영영 몰랐다. 알았다면 병이 재발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믿은 아버지의 결핵은 완치되어 재발하지 않았다. 그리고 15년 후에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사망 원인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매개체가 무엇이건 병을 고치는 건 잠재의식이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대체의학이 행해지며 놀라운 치유력을 발휘하고 있다.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명백한 결론은 모든 대체의학을 관통하는 공통적인 치유 원리와 과정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그렇다. 여기서 치유 원리란 잠재의식을, 치유 과정은 믿음을 뜻한다. 다음의 진리를 곰곰이 생각해보자. 모두에게는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라는 두 가지 정신 기능이 있다. 잠재의식은 암시를 끊임없이 받아들인다. 잠재의식은 신체의 기능과 상태, 그리고 감각을 완전하게 관장한다.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최면 상태에 있는 피술자에게 질병에 걸렸다고 암시를 걸면 대부분에게 병의 증상이 나타난다. 최면에 걸린 피술자에게 어떤 암시를 주느냐에 따라 고열이 나거나 얼굴에 흉조가 올라오거나 오한을 느낄 수 있다. 피술자에게 몸이 마비되어 걸을 수 없다는 암시를 걸면 그는 정말 걸을 수 없게 된다. 코 밑에 찬물이 담긴 물컵을 들이대면서 피술자에게 이 컵에는 후춧가루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세요. 라고 말하면 몇 번이고 크게 재채기를 할 것이다. 왜 재채기가 낫다고 생각하는가? 재채기를 일으킨 건 과연 후춧가루일까? 암시일까? 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최면을 걸고 인조 풀이나 빈 컵을 갖다 대면서 그것이 풀이라고 말하면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다. 이는 병의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잠재의식에 있음을 보여준다. 잠재의식은 증상을 불러일으킬 수도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 정골요법, 카이로프레틱, 기치료, 침술, 자연요법 등의 대체요법은 놀라운 치유 효과를 지닌다. 세계 각지에서 행해지는 여러 종교적 의식과 의례도 마찬가지다. 대체요법, 종교의식 등 매개체가 무엇이건 병을 고치는 건 잠재의식이다. 그 자리에 치료사가 있었을 뿐이다. 손가락을 베었을 때 잠재의식이 어떻게 손가락을 치유하는지 주의를 기울여 보자. 잠재의식은 손가락을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의사는 상처를 소독하면서 자연적으로 나을 거예요 라고 말한다. 여기서 자연은 자연의 법칙, 즉 잠재의식의 법칙을 일컫는다. 자연의 제1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인데 자기 보존은 잠재의식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이다. 자기를 보존하려는 본능은 가장 강력한 자기 암시다. 치유가 일어나는 원리는 믿음이다. 여러 종파와 기도요법 단체는 다양한 치유 이론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한 요법을 써서 효과를 본 사람들은 효과가 있으니 그들의 이론을 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론이 참이라서 효과를 본 건 아니다. 잘 알다시피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치유 기법이 존재한다. 파리에서 활동한 오스트리아 의사 프란츠 안톤 메스머는 환자에게 자석을 갖다 대면 기적적으로 병이 치유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유리와 금속 조각을 이용하여 병을 치료하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맨손을 환자의 몸에 갖다 댐으로써 병을 고치기 시작했다. 그는 치유력이 동물 자기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프란츠 안톤 메스머의 이론에 따르면 동물 자기란 시술자로부터 피술자에게 흐른다고 생각되는 액체 혹은 힘으로 동물 자기라는 유도체가 치료자의 손에서 환자의 체내로 들어간다고 했다. 이 치유요법은 메스머의 이름을 빌려 메스머리즘이라고 불렸다. 오늘날에는 흔히 최면술로 알려져 있다. 다른 의사들은 메스머가 승승장구하는데 질투를 느껴 암시의 힘으로 병을 치료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암시의 힘이 병을 어떻게 치료했는지를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정신과 의사부터 심리 상담사, 접골사, 척추지압사, 의사, 종교인까지 사람을 치유하는 모든 이들은 잠재의식에 있는 보편적인 힘을 사용하여 병을 치료한다. 주장하는 이론도 제각기 다르지만 실상 그 이론은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모든 치유 과정은 믿음이라는 확고하고 긍정적인 태도나 사고방식에서 나온다. 잠재의식에 불어넣은 강력한 암시는 병이 나으리라는 확신에 찬 기대감으로 바뀌어 치유력을 낸다. 저마다 나름의 이론과 방법을 가지고 있지만 치유가 일어나는 원리는 단 한 가지, 바로 믿음이다. 그리고 세상에는 잠재의식이라는 단 하나의 치유력만이 존재한다. 믿음을 가지면 분명 효과를 볼 것이므로 마음에 드는 이론이나 신념, 방법을 택하면 좋다. 믿음은 항상 기적을 낳는다. 필리푸스 파라셀수스는 스위스의 연금술사이자 의사로 놀라운 치유 능력으로 당대의 이름을 떨쳤다. 파라셀수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는데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틀렸다고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사실이다. 믿는 대상이 진짜든 가짜든 효과는 같을 것입니다. 성 베드로 자체가 아닌 성 베드로 상을 믿어도 성 베드로 성인을 믿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외부의 대상을 믿는 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미신이지만 내면의 믿음은 진정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이 진짜든 가짜든 믿음은 항상 기적을 낳습니다. 16세기의 이탈리아 철학자 피에트로 폼포나치도 파라셀수스와 같은 관점을 견지했다. 자신감과 상상력이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향을 미치는 대상과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자신감과 상상력을 주고받을 때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성물을 만져서 병이 치유된 게 아니라 상상력과 자신감이 병을 낫게 한 것이다. 유사 과학자나 현자는 성인의 유골 대신 다른 사람의 유골을 들이밀더라도 병자가 치유의 영험을 경험하리라는 걸 알고 있다. 병자는 그 유골을 성물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호주에 사는 내 친척이 나무 조각의 효력을 믿었듯이 성인의 유골이나 성수의 치유력을 믿는다면 잠재의식의 암시의 힘이 강력하게 발휘되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실제로 몸을 치유하는 건
잠재의식이다. 믿음과 기대가 강력한 암시로 작용한다. 이폴리트 베르냉은 20세기 초 프랑스 낭시에서 활동했던 의대 교수다. 그는 잠재의식의 힘 덕분에 의사의 암시가 환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론을 주창했다. 베르냉은 혀가 마비된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혀를 움직이게 하려고 온갖 종류의 치료를 해보았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어느 날 의사는 병을 낫게 할 새로운 도구를 발견했다. 의사는 환자의 입에 조그만 온도계를 넣었다. 환자는 이 도구가 병을 낫게 하리라고 상상했고 잠시 후 그는 혀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환자는 드디어 병이 치유되었다는 기쁨에 벅차올라 눈물을 흘렸다. 베르냉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슷한 이야기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4주 동안 말을 못하던 어린 소녀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진찰을 마친 후 저는 전기 치료를 하면 실어증이 금방 나을 수 있다고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암시의 힘이 플라세보 효과를 발휘해 병이 낫는다는 거지요. 저는 전기 유도기를 가져와 소녀의 후두에 손을 얹고 약간 움직이면서 자, 이제 소리를 내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A와 B, 마리아라고 말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소녀는 또렷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실어증은 사라졌지요. 이 이야기는 환자의 믿음과 기대가 잠재의식에 강력한 암시로 작용한다는 걸 보여준다. 암시로 수포가 생기고 피가 나다. 베르냉은 환자의 등에 우표를 붙이고 봉침이라고 암시를 걸어 수포를 생기게 한 적도 있다고 했다. 전 세계 의사들에게도 비슷한 현상을 경험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언어적 암시로 환자의 몸에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암시를 걸면 피가 나거나 흉터에 피가 맺히는 일도 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베르냉은 피술자에게 최면을 건 후 다음과 같은 암시를 주었다. 오늘 4시에 최면에서 깨면 제 사무실로 와서 안락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낍니다. 그러면 코피가 날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젊은 피술자는 베르냉이 말한 그대로 했다. 그리고 팔짱을 끼자마자 왼쪽 콧구멍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다. 다른 환자가 체면에 빠졌을 때 베르냉은 끝이 둔탁한 기구로 환자의 이름을 팔에 쓰면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 오후 4시에 잠이 듭니다. 이름을 쓴 자국에 피가 맺혀 팔에 이름이 드러나 보일 겁니다. 그리고 오후에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4시가 되자 그는 잠이 들었다. 왼팔에는 이름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몇 군데는 핏방울이 맺혀 있었다. 글자는 점점 희미해졌지만 3개월이 지난 후에도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 사실들은 앞서 언급한 2가지 기본 명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한다. 즉, 잠재의식은 언제나 암시의 힘에 복종하고 신체의 기능과 감각, 조건을 완전히 통제한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사례는 암시가 유발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조셉 머피의 미라클 노트. 잠재의식에 치유력이 있다는 걸 자주 떠올려라. 믿음은 땅에 심은 씨앗과 같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씨를 뿌리듯 마음의 아이디어를 심고 물과 비료를 주듯 기대감을 품으면 아이디어가 실현된다. 책이나 각본을 쓰고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는 마음에 실제한다. 이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럼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이다.
아이디어나 계획, 발명품에 현실성이 있다고 믿어라. 믿으면 현실이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는 온전하고 아름다우며 완벽한 상태를 아는 나의 내면이 상대의 잠재의식 안에 있는 부정적인 패턴을 바꾸고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믿어야 한다. 여러 성지에서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난 이유는 잠재의식의 상상력과 맹목적인 믿음이 치유력을 발산시켰기 때문이다. 모든 질병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정신적인 사고 패턴이 몸의 병을 만들어낸다. 최면 상태에서 암시를 걸면 거의 모든 병의 증상을 나타나게 할 수 있다. 이는 생각의 힘을 보여주는 예다. 몸을 치유하는 유일한 과정은 믿음이고 그 치유력은 바로 잠재의식에 있다. 믿는 대상이 진짜건 가짜건 결과를 얻을 것이다. 잠재의식은 마음속 생각에 반응한다. 결과를 얻으려면 마음의 믿음을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라고 여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오늘 저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다시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선순환 포럼 앤 아카데미도 처음엔 단순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믿기 시작하자 사람과 아이디어가 하나씩 제 곁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사람을 연결하고 연결은 현실을 만든다. 부여 정원 요양원 어르신들의 책쓰기 봉사에서도 그걸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한 권의 책이지만 그 믿음이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되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AI와 선순환의 철학은 가장 소외된 곳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영상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믿음이 만들어낸 선순환의 기록을요. 오늘의 낭독이 여러분 마음에도 믿음의 씨앗 하나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현실보다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여러분의 하루를 밝히길 바랍니다. 책 읽어주는 나르샤였습니다. 오늘도 선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